노아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배에는요, 동용으로 쓸 수 있는 돛이라든지 노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또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배가 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라고 안 하고 방주라 그러는 거예요. 배에는 엔진이 있어야 되고 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배는 그게 없어. 그래서 노아의 배라고 안 하고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몇 층으로 만들어져 있고 얼마의 크기다라는 건 있지만 그 모양이 유선형이다, 뭐 사각형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크기는 나와요. 크기는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480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뭐 기계로 하는 거 없잖아. 뭐요? 다 손이잖아. 또 요즘처럼 톱날이 날카롭나? 톱날도 대단히 연한 재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청동기거나 아니면 돌로 가지고 찍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요즘처럼 제주에서 나무 쫙 켜가지고 그죠?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산에 가서 벌목을 해다가 그 나무를 썰어 가지고 한 켠 한 켠 박아 나가는 거지요. 아마도 못도 잘 없어가지고 아마 나무못 같은 걸로 안 박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이스라엘의 달력,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타나는 출애굽에서의 날짜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날 6월절이잖아요. 그죠? 천사가 죽이러 왔다가 넘어가는 그날 밤을 기점으로 해서 그걸 1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2년 3월 이래버리면 2년 됐다 이러면은 그 출애굽 한지 2년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약 그냥 4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종교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 종교력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종교력이 나오잖아요. 주월절 기점으로 한. 그 이전에는 그럼 날짜를 어떻게 계산했을까? 그 이전이 뭐야? 지금 이 노아 때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노아가 태어나는 해를 기점으로 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셉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뭘 기점 삼아요? 예수님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태어난 지 지금 몇 년째? 2025년째.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때는 BC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해요. 여기 보면 그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렇고 날짜에 대해서도 그렇게 쭉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이래 나오잖아요. 곧 그 달에 11의 날이라 그날에 비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전부 다 노아의 나이를 기점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6월절을 기점으로 하는 이스라엘 종교력 이전에는 노아의 출생을 기점으로 세월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런 날짜 기록하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이 노아의 홍수 때에만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몇 날에, 며칠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성경에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안 따지면서 날짜 안 따지면서 이상하게 이 노아의 때 홍수 때는 날짜를 따진다니까요. 한 날, 두 날, 몇 날 날짜 따진다니까요. 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야, 너 작년에 뭐 했잖아. 이것보다도 너 작년 2024년 25년도 24년도 3월 7일 날 12시 11분에 너 뭐 했잖아. 이러면 이렇게 돼요. 더 신뢰성이 가고 더 정확하고 믿음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날짜를 정확하게 쓰는 이유는 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날짜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일자까지 기록해요.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뭐 전설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전설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 노화의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노화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러니까 2월이잖아? 그 달 11의 날이니까 17일이잖아요? 지하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터져 올라오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의 우주 환경과 노아 홍수 이전의 우주 환경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노아가 600살을 살았잖아. 지금 가장 인류가 많은 해를 입는 것이 우주로부터거든요. 우주의 자외선으로 말미암아서 피부도 타고 피부 종양도 생기고 그죠? 각종 병이 오고 그렇잖아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옛날에 있었던 박테리아들이 동토 땅에서 녹아가지고 되살아나는 것도 있고. 그 당시의 지구는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다고 봅니다. 시베리아의 그 추운 그 지역에서도 나무가 자라고 짐승들이 번성했다고 봅니다. 왜? 지금 거대한 맘모스들이 시베리아 땅에서 눈이 녹으니까 동토층에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살려면 얼마나 많은 풀과 식량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땐 그랬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대륙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쪼개진 대륙들을 맞추면 기가 차이 딱딱 맞아요. 벌어진 거지, 대륙이. 40일 동안에 낮과 밤 구분 없이 밤새도록 하루 종일 폭우가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월 17일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요, 노아와 자녀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들어가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얼마 동안? 150일 동안 땅에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까 땅에 물이 많아져 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이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산에서 만들었어요. 드디어 40일 동안 비가 오고 나니까 배가 떠버린 거야. 그리고 물이 더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더 불어나가지고 15큐피시나 더 올라가니까 가장 높은 산에 15큐피시를 말하겠지?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물이 깊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물고기 살았겠지. 바다 물고기 또 이게 그 민물 물고기 있으니까 또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송어는 어디 사는 물고기입니까? 민물고기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양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어요. 성어가 지금 나온 성어가 바다에서 양식한 거예요. 민물고기인데 바다에 적응이 된대요. 이게 서서히 적응을 시키나 봐요. 그래서 송어를 바다에서 양식하는 거예요. 또 바다를 하천을 왔다 갔다 하는 고기들이 많잖아요. 연어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민물과 바닷물의 그거를 좀 희석돼가지고 섞여가지고 민물고기도 살고 바닷고기도 살고 뭐 죽은 죽고 뭐 이랬던 것 같아. 물고기가 죽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공기 중으로 공기에서 호흡하는 것들이 다 죽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게 민물에도 살고 바닷물에도 사는 고기를 봤을 때 우리가 어쩌면 이게 노화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탁 뿌리면 하다가 다 토해내고 죽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면 모르지. 그 미꾸라지에다가 처음에는 소금 그 물 이만큼 갖다 놓고 소금 한 알갱이 넣고 내일은 두 알갱이 넣고 모레는 세 알갱이 이런 식으로 서서히 한다고 하면은 어쩌면 나중에 적응돼 가지고 바닷물 용도에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5달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어. 그러니까 5달 동안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사람이 없죠. 그죠? 동식물이 없죠. 물이 차 있으니까. 그러다가 7월 17일 날 이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데 쿵 하고 부딪힙니다. 예, 물이 좀 빠진 거야. 7째 달 11의 날에 7월 17일이죠. 그때 아라랏산에 쿵 하고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발굴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정상쯤에 있거든요. 계곡 그간에 정상쯤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배가 쿵 하고 부딪혔던 것 같아. 그러면서 물이 빠지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 주저앉은 것 같아. 이 아라랏산이 그럼 어디 있느냐? 그럼 노아의 방주 개발하면 안 되냐?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하고 있느냐? 터키하고, 이란하고, 소련하고, 국경이 이 아라랏산으로 갈라져 있어요. 노아의 방주라고 추정되는 물건이 있는 그 자리는 터키 쪽에 있습니다. 알메니아라는 곳인데, 높이 5,165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럼 개발하면 되잖아. 근데, 요 국경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요즘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눈이 녹아가지고 형태가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야. 옛날에 거기를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경계선이 좀 흐지부지할 때. 그래서 거기서 목재도 가져오고 또 그걸 발견했다. 그 당시 사진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려오고 이랬던 거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면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나와요. 본격적으로 발굴을 하면 좋겠는데 본격적으로 발굴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첫째, 춥고 악산이고 또 땅속에 묻혀있고 흙 속에 묻혀있고 눈 속에 묻혀있잖아 현재. 그래서 눈이 녹았을 때는 살짝 틈좀 발견됐다가 또 눈 덮어버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또 높잖아요. 지금 5,165m잖아. 그러면 뭐요? 40m 넘어가니까 고산증이 생기는 거예요. 산소 부족, 산소 결핍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있는 거예요. 5,165m의 배가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보다 높이 물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이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솟아난 것일 수도 있고 그 전부터 높았을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 에베레스트 산도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에 때 솟아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지구의 산은 뾰족뾰족 높은 게 없고 거의 평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이 싹 다 잠겼지. 10째 달, 그죠?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10월 1일부터. 산들이 봉우리가 뿔뚝뿔뚝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 물이 빠지니까. 노아가 601세 되는 해, 1년이 지났죠. 그 해 1월 1일 날 물이 없어졌는데 땅이 뻘밭이고 너무 젖어 있는 거야. 사람이 내릴 수가 없어. 너무 뻘밭이라서. 완전히 늪지지 뭐. 늪지 상태예요. 그 다음 달 2월 27일 날 되니까 한 2달 만에 땅이 말라요. 땅이 마르는 얘기는 뭐야? 재증발을 시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막 땅에 이제 물을 하늘로 증발시키고 바닷속 물속으로 꺼지게 하고 또 뭐가 생겨? 이제 남극과 북극이 생기면서 막 얼음이 빙하가 얼면서 물이 그쪽으로 막 모이잖아요. 지금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만 녹아도 이 지구가 그전에 그렇게 없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2월 27일 날 노아와 동물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의 홍수는 1년하고 열흘.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1년 10일 만에 밖으로 나온 거예요. 1년 10일 동안 감옥 생활한 거지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그 많은 짐승들이 먹으려고 하면 그 양식이 어디 되느냐. 또 그걸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동면.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곰이 먹어야 되는 양이 얼만데. 하나님이 선택받은 동물들은 실컷 먹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동면 자는 거지. 사람이 유일하게 1년 12달 싸돌아다니고 연병하고 지랄 난리를 치지 대부분의 동물들은 안 그렇습니다. 활동 시기가 있고 번식 시기가 있고 또 동면하는 시기가 있고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의 것이 남아서 그렇지 않느냐라고도 봅니다. 노아의 가족 8명하고 노아의 가족이 바빴는 모양이라 그 노아하고 노아 부인 아들 셋에 며느리 셋 일이 8이거든. 그러면 이 아들 셋이 며느리하고 애도 안 낳나 봐.
바빠가지고 애 만들 시간이 없었나 봐. 참. 그래갖고 고대로 8명 고대로 나와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공기로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지는 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쌍을 이루어서 스스로 걷고 기고 날고 이래 가지고 스스로 맑은 하늘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비도 안 오는데 스스로 방주 안으로, 그죠? 스스로 날고 기고 뛰고 걷고 이러면서 스스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걸 보면서 노아가 가만히 있었을까? 전도했겠지. 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참 와서 물을 거 아니야. 이 양반이 돌았나, 이게. 나이 600살 미쳤구만. 어디, 그때 600세가 아니구나. 이제 500세 다 돼가니까 미쳤나. 어디다가 처음에 집주인 줄 알았겠지, 뭐. 너무 커, 근데. 이상해. 짓는 게. 집이 아니야, 이거는. 뭐 만드냐고 물었겠지. 방주 만든다. 왜 만드냐? 여기까지 물이 찰 거다. 홍수가 난다. 야, 홍수가 나면 그냥 홍수 나고 말지. 이 산에까지 물이 올라오냐? 올라온다. 누가 그랬니? 하나님이 그랬다.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죠. 120년 동안의 전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 말을, 그 전도를 안 듣는 사람. 스스로 걷고 뛰고 날고 기어서 며칠 동안 들어왔어요? 7일 동안이나 들어왔잖아. 하루 만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7일 동안 코끼리도 들어오고 뱀도 들어오고 지렁이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 거예요. 참새도 들어오고 제비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120년 동안 얘기 들었잖아. 이 짐승들이 누가 이렇게 모으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이것들이 방주로 쌍상이 2마리씩 암수가 정답게 들어오네. 그걸 보면서 7일 동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는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마지막 표징이 보이더라도 못 믿는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 알아서 자기들이 7일 동안이나 그것도 수많은 수십만의 그걸 보고라도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20년이라고 하는 전도 기간이 있었어요. 7일 동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과 확실한 증거가 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그 후에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뭐가 시작됐습니까? 죽음이 시작됐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봐드릴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다음 주에 이때와 지금의 때를 비교할 것이고 예수님의 때를 비교할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접목시킬 거예요. 오늘 이 장관 속에서 그걸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모습,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